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먼저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기 전 우리가 함께 중보기도를 보는 시간들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올라와 있는 주일 중보기도를 함께 보시면서 먼저 우리가 기도의 그 내용들을 보며 함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번 주는 비도 오고 또 날씨가 살짝 또 저희들이 추워져서 다시 두꺼운 옷을 꺼내 입기도 하고 했었죠. 근데 그것이 우리의 삶과 같다 생각이 듭니다. 따뜻하다가도 다시 또 추워지기도 하고, 하지만 그 순간에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또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우리 마음을 모아서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은 감사의 나눔 시간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프로젝트로 또 미혼모, 위기 임산모의 가정들을 도울 수 있는 4월달이 있음에 너무 감사하고요. 날씨에 조금의 변화들은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따뜻한 날씨로 또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봄이 됨에 감사하고,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그 일상에 반복되는 일들이 있지만 하지만 그 안에 감사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 한번 여러분의 배우자와 여러분의 가족과
감사의 나눔을 한번 해보시고, 뿐만 아니라 홀로 이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하나님께 그 감사의 고백을 또 올려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그렇게 한번 감사의 고백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 감사의 마음을 모아서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삶 가운데 사랑이 언제나 넘쳐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으로 된 이 사랑 찬양을 드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찬양합시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이제 마지막 찬양을 드릴 텐데요, 주님이 우리의 산성이시고 요새임을 믿으면서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여러분,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무엇보다 코로나 확진자들이 조금씩 늘고 있고, 또한 그것을 위해서도 저희들이 많이 또 염려하고 또 걱정하는 일들이 좀 있는데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부분들을 또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좀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지난 금요일은 세월호에 또한 있는 그 일들이 있었던 날이죠. 다시 한국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히 또한 우리 다음 세대들을 한번 생각해 가면서 시간 마음을 모아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함께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하며 또한 오프라인으로 또 교회에서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갑니다. 주님, 코로나 확진자들이 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고, 또한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고, 또한 이것들로 인하여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염려와 근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산성이시여 요새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또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 안에서 또한 주님 이 일들이 선하게 인도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주님, 지난 금요일은 세월호에 사건이 있었던 날입니다. 하나님, 이 한국 땅에 또한 우리 다음 세대가 주님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키시고, 또한 그때에 지금도 고통당하고 있으며 아픔 가운데 있는 유족들과 또 아직도 그 마음 가운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지금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하며 함께 교회에 모여 예배하는 이 예배 가운데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마음을 모아 나아가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십시오. 코로나19를 위한 중보기도 194일차 우리 초등부 장시윤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어지고 확진자가 적게 나오게 해주세요. 코로나가 심해지는데 사망자와 확진자가 늘고 있어서 무섭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없어지게 해주세요. 코로나 확진자들이 아프지 않고 사망자가 안 되게 해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어져서
마스크 없는 세상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오늘 예수님의 말씀 8번째 용서 구하기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또 예배를 함께 드리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늘 말씀 앞에 설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기대와 소망도 있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또 우리가 반응하는 예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성경을 쓰신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판에 주의 말씀이 새겨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말씀들을 따라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도 주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한숲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원수 사랑 이렇게 말씀을 쭉 따라오다가 오늘 용서 구하기까지 왔습니다. 용서 구하기 말이 좀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사과하기 이 말입니다. 사과하기. 오늘 제목이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분노와 미움을 무한정 품고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의 존재에 깊이 물들어 있는 죄성으로 인해서 그 분노와 미움을 쉽게 풀지도 못하는 그런 모순 상태에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깨어진 세상에서 상처 입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하기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처럼 용서는 생애 필수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는 용서에 관해 너무 무능하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능력의 뿌리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그 두려움 때문에 용서는 우리에게 매우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이 두려움은 성경은 오직 사랑으로만 다스릴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부모에게서 무조건적 사랑을 받으며 자라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고 또 든든하고 따뜻한 사랑의 관계 안에서 사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두려움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무제한적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줄 수 있는 사랑도 귀하지만 그러나 인간이 줄 수 있는 사랑이 치유하기에는 그 두려움은 너무나 크고 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은 또 색깔을 조금 달리합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이들에게 사과하는 일입니다. 용서받는 것에 비하면 용서하는 것은 차라리 쉽습니다. 저는 상처와 용서에 대한 책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그 책들이 대부분 용서하는 것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 모두가 피해자 의식을 가지고 살기 때문입니다. 다들 자신이 상처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상처 준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죠. 다들 자신을 잠 못 들게 한 사람만 생각하지 자신이 누군가를 잠 못 들게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다들 용서하지 못하는 문제로 씨름하고 있을 뿐 내가 누군가에게 사과해야 할 일로 씨름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준 상처를 인정하려 하지 않고 또 인정한다 해도 용서를 구하는 일에 무능한 이유는 자기 중심성이라는 질병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질병 역시 우리 내면에 꽈리를 틀고 있는 두려움의 감정이 만들어내는 결과물입니다. 이런 것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부정당할 것 같고 또 무시당할 것 같고 거부당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불리하다고 느껴질 때면 거짓말을 꾸며내기도 하고 상대방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행동들이 반복되다 보면 어느덧 그것은 그 사람의 행동 패턴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절대로 사과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특별히 자아가 강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잘못을 잘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존감이 심하게 망가진 사람도 역시 사과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병든 자아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지는 것이다. 혹은 죽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못한 것이 뻔한데도 변명을 하거나 거짓말로 둘러댑니다. 그리고는 다른 사람을 공격해서 초점을 흐리죠. 이런 행태들은 정치인들에게서 자주 볼 수 있지만 실은 우리 일상에서도 자주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게다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이 성향이 심해지는 원인 가운데 하나는 사회 분위기도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고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연약함의 증거다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연약해서는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을 변호하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 강한 것이고 성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을 해놓고 사과하지 않는 것 혹은 궤변으로 상대방에게 잘못을 뒤집어 씌우는 것을 사회에서는 잘하는 것이다. 처세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본성이 자기중심적이고요. 또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토록 살벌하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사과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상처가 더 흔해지고 깊어지고 또 그 상처는 치유되지 않은 채 더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는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강력하게 경고하십니다. 10계명의 6번째 계명이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 21절을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옛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 형식적으로만 따지면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내 손으로 누군가의 목숨줄을 끊어놓지만 않으면 우리는 이 계명을 지켰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 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의회에 불려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여러분 느낌이 오십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도 일종의 살인이라고 예수님께서 적용하셨습니다. 요즘 이런 표현이 있죠. 요즘 나오는 표현들인데요. 인격살인이라는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회에서 얼굴을 들고 살아갈 수 없도록 공개적인 망신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 처해지면요.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취하는 경우들도 종종 나타납니다. 살아있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힘겨운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격살인은 육체적인 살인보다 더 심각한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영혼살인이라는 말도 자주 듣습니다. 영혼살인. 어떤 행동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영혼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서 온전한 인격으로 살아갈 수 없게 만든 경우에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목숨은 살아있지만 영혼은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죠. 성폭행이 전형적인 예입니다. 이런 일을 당하고 나면 자기 자신이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어린아이일수록 그런 감정이 더 강하게 사로잡힌다고는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고 나면 피해자 스스로도 자신의 몸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폭행은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그러니까 영혼을 살인을 하는 심각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날카로운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영혼을 죽일 수 있습니다.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던진 말이 그 사람의 마음에 꽂혀 평생토록 피를 흘리게 만드는 일들은 허다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던진 차가운 눈빛이 그 사람의 뇌리에 남아 평생토록 잠 못 자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 상처되는 말 한마디로 심장질환을 얻어서 고생하는 사람도 있고요. 뚱뚱하다는 그 말 한마디에 거식증에 걸려 결국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격살인과 영혼살인은 어찌 보면 목숨을 해치는 것보다 더 심각한 죄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우리 모두는 최소한 몇 번은 살인을 범한 죄인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잠시 눈을 돌려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들을 우리가 한번 헤아려 보면 좋겠습니다. 알고 보면 우리는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나의 아내, 또 남편, 자식, 그리고 부모, 또 며느리, 사위, 시부모님, 또 장인, 장모를 한번 이 시간 떠올려 보십시오. 물론 어려운 가운데서 나름 최선을 다해서 아내와 엄마로서 또 아빠와 남편으로서의 본분을 다해 살아왔지만 그러나 알게 모르게 아내와 남편의 자존심에 수없이 상처를 내고 살았음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어린아이들이 초보 부모의 실수로 인해서 상처를 입는지 모릅니다. 저 또한 아이들을 키우면서 많은 잘못을 했습니다. 사소한 일들조차 지금 생각해 보면은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어느새 커버린 아이들을 보는 제 마음이 얼마나 미안한지 모릅니다. 상처 주는 것인 줄 모르고 준 상처, 알면서도 감정을 이기지 못해 준 상처. 그래서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심어준 것이 생각나거든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게 원한을 준 것이 생각나거니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내 형제나 자매가 너에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예배를 드리기 전에 또 제사를 드리기 전에 자신을 면밀히 돌아보며 자신의 눈빛이나 말 혹은 행동으로 인한 인격 살인 혹은 영혼 살인이 없었는지 돌아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늘 우리 기억 속에 살아있는 법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과해야 할 사람은 항상 우리 내류에 있죠. 반면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준 상처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힘을 다해 자신을 돌아보아야만이 생각이 나고 또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중심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묵상의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찾아내야 하는 사람은 내가 사과해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며, 우리가 상처 준 사람, 나의 사과를 받아야 할 그 사람을 떠올려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은 우리가 던졌던 그 말과 행동과 눈빛 때문에 시름시름 아파하고 죽어가는데, 상처를 준 사람은 까맣게 모르고 있다. 그러므로 만일 그런 것이 있다면 제사를 중단하고 당장 찾아가서 용서를 빌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가 상처받아 속으로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마음 아파하시는데, 정작 상처를 준 사람은 태연하게 제사를 드리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제사를 받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일이 하나님께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래서 그와 화해하라, 사과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늘 그런 것이 있는데요. 용서 구하기, 그러니까 진심으로 사과하기는 우리의 옛사람이 살아있는 한 이 일은 죽기보다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과는 자신의 언행 때문에 을의 위치에서 고통받던 사람을 갑의 위치로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갑의 위치에 있던 사람이 스스로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을의 위치에 서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사과하는 것이 죽기보다 힘들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에게 하향성은 그만큼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것은 두려움을 숙주로 하는 자기 중심성의 옛 자아가 죽어야 용서 구하기는 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울 사도가 말한 대로 우리의 이 자아의 중심성, 옛 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장사 지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다면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옛사람이 죽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새사람이 산다. 혹 옛사람이 죽고 이 새사람이 사는 과정에는 도대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것은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내면에 채워지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자아가 자라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사는 과정 속에 일어나는 일들은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내면에 채워지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자아가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 병든 자아와 모태의 두려움이 치료되기 시작하는데
두려움을 자양분으로 삼고 활동하던 옛 자아가 점점 약해져서 결국 힘을 쓰지 못하게 됩니다. 물론 옛 자아가 죽는 과정은 이 두려움의 금단 현상이 심해서 당장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당장은 죽을 것 같지만 사실은 자신도 살리고 상대방도 살리는 일들이 지금 우리 내면에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듯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새롭게 발견한 사람은 마침내 두려움에서 자유해지기 시작하는데, 두려움에서 자유해지기 시작하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어렵지 않게 됩니다. 자신이 거부당하고 부정당할 것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는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고백한 그대로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4절. 이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면서도 옛 자아가 죽고 새 사람이 살아났을 때에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혼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얻은 자존감의 근거입니다. 이렇게 믿음 안에서 영원한 자존감을 얻은 사람은 누가 자신의 어떤 점을 비판해도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설사 그 비판이 정당하다 해도 그 약점이 자신의 전부가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이 어떤 잘못을 했을 때에 선선히 그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의 잘못이 자신의 전부가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자아성을 가진 사람은 자기 중심성의 질병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자라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잘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때로 상처를 주었을 때에도 기꺼이 자존심을 내려놓고 사과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이미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하도록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서까지 자신을 보호하려는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서의 자아상이 이런 든든한 믿음을 우리에게 만들어줍니다. 반면에 두려움에 눌린 사람들은 자신의 작은 잘못 하나를 인정하는 순간 자신의 전부가 부정당할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이 대체로 이런 경향을 보입니다. 자존심이 강하다는 말은 두려움이 크다는 말입니다. 자존심이 강하다는 말은 자존감이 낮다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부정당할 것 같은 두려움이 너무 커서 자주 사소한 잘못 하나도 인정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자존심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내려놓고 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려놓고 나면 존재가 깃털처럼 자유로워집니다. 여러분, 자존심은 목숨을 걸 만한 대상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내려놓기 전까지는 그것이 전부인 듯 보입니다. 두려움 때문이죠. 그래서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내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이 정도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목사님. 저도 다 동의합니다. 목사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 나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버릇을 고칠 수 있을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한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을 텐데 아직 저는 그렇지 못합니다. 제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사실일 수 있지만 이것을 핑계 삼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이 때로 얼마나 교활한지 모릅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변호하고 핑계하다가 자기 욕망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기회와 구실을 찾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피할 길을 찾아내죠.
그러니까 진리의 칼날을 피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내한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들어차고 그 사랑이 나를 움직이기 시작하면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변화되어서 상처를 주는 일도 줄어들고 상처를 주었을 때 그것을 인지하고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는 일도 잘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사는 과정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게 변화되기 전에 그리고 그런 변화 과정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기억하고 그 죄를 범하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면밀히 반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수로든 고의로든 상처를 주었을 때는 진실되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일에 용기를 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용서를 구한다는 것 있잖아요. 사과를 한다는 것에 대한 신학적 정돈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하려고 하는 것은 용서와 사과의 윤리적인 측면이 아닙니다. 용서를 구한다는 것과 사과한다는 것은 신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인데요. 일부 아주 열성적인 신자들은 마음을 열고 정직하고 싶은 마음에 용서를 구하는 일에 좀 너무 멀리 나갑니다. 좀 오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무리하게 행한 것에 대해서 사과합니다. 혹은 내가 당신 앞에서 으스대고 잘난 체한 것에 대해서 사과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은 올바른 것입니다. 이런 고백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제가 하루 종일 당신에게 대해서 질투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은 도움이 되기는커녕 상대방을 당황스럽게 할 뿐입니다. 상대방이 지금 내가 그 사람에게 질투를 했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이런 것을 받게 되어지는데요. 어떤 죄가 마음속에만 있고 말이나 행동으로 분출되지 않는다면 그 죄는 하나님께만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마태복음 5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늠한 것이므로 하나님께 그 죄를 고백해야지 그 여인에게서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그 여인 입장에서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이런 정돈이 됩니다. 은밀한 죄는 내 안에서 생각한 죄는 은밀히 하나님께 고백해야 한다. 이것이 정돈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잘못과 죄를 이렇게 드러내어서 고백하게 하는 단체나 모임들이 종종 있습니다. 굉장히 힘이 듭니다. 내면에 있는 것까지 다 드러내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우리를 매우 당황스럽게 만들고 우리의 관계를 오히려 더 불편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는 더욱 심각합니다. 반대의 경우가 뭐냐 하면 반대의 경우란 하나님께만 고백하고 상대방에게는 소홀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잘못이나 사적인 죄는 잘못한 피해를 당한 쪽에 고백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 이후에 혹시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아들을 죽인 유괴범을 용서하기로 결심하고 찾아간 시내라는 엄마가 나옵니다. 그녀는 유괴범이 죄책감으로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고 있을 것이며 자기를 보면 무릎을 꿇고 용서해 달라고 빌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녀의 예상이 완전히 빗나가죠. 유괴범인 이 도섭이라는 사람은요. 무척 편안한 얼굴로 그녀를 맞이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교도소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은 너무도 평안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영화를 여러분 한번 보시면요. 박도섭이 시내에게 고백한 내용이나 그의 표정이나 행동을 보아서 아마도 그가 뭔가 초월적인 어떤 영적 사건을 경험한 것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박도섭이 시내에게 그리고 자신이 지은 죄를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았다고 말하는 데에는 엄격하게 따지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요, 죄의 본질을 잘 보여주는 대사입니다.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짓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한 모든 잘못이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행한 잘못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용서를 받을 때에도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하죠. 성경에 보면 우리야와 그의 아내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음을 깨달은 다윗은 맨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야와 밧세바 그들에게 치유하기 힘든 상처를 준 것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권력을 오용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두셨던 신뢰를 배반한 것에 대해서 통곡하며 다윗은 회개했습니다. 시편 51편 3, 4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이 자기 부하 그러니까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고 난 다음 1년 뒤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죄를 지적했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그가 보였던 반응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반역죄를 없애 주십시오. 내 죄악을 말끔히 씻어 주시고 내 죄를 깨끗이 없애 주십시오. 나는 내가 지은 죄가 언제나 나를 고발합니다.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눈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님의 판결은 옳으시며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용서받기가 중요한 이유는요,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는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알기도 어렵고 진실하게 인정하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눈물로 통회하고 자복하고 용서를 받고 나면 자신이 상처를 준 그 사람 앞에 가서 잘못을 시인하고 처분을 기다릴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으므로 당사자를 대면하고 그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필요한 모든 희생과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밀양이라는 영화에 보면 이 박도섭이라는 인물이 과연 진실로 회개했을까? 그가 받았다는 용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참된 용서일까? 확인할 길은 없지만 시내에게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고백하는 박도섭의 태도를 보면요, 그렇지 않은 듯합니다. 왜냐하면 시내를 대하는 그의 태도가 너무나 뻔뻔합니다. 박도섭은 시내 앞에서 차마 얼굴을 들지 못한 채 눈물 콧물을 쏟으며 잘못을 빌었어야 했습니다. 그가 받은 하나님의 용서가 진짜였다면 더욱더 그렇게 행했어야 마땅합니다. 그가 시내를 만나기 전에 감옥에서 얼마나 통회하며 회개했는지는 모르지만 그토록 큰 아픔을 준 당사자를 처음 만난 자리에서 그는 다시 한번 심하게 무너져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앞에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나면 자신의 죄로 인해 상처를 받은 사람을 대면한 용기를 얻게 된다고 말했는데요. 이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은 사람이 피해를 입은 당사자 앞에서 뻔뻔하게 행동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참된 용서를 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게 될 형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며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어떤 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제 죄로 인한 상처가 치유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라는 담대한 마음을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담대한 마음을 얻는 한편 그들은 더욱더 여린 마음을 품게 되죠. 그래서 자신의 죄로 인해 사람들이 받았을 상처에 더욱 예민해지고 더욱 가슴 아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시편 51편 4절에 아까 보면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나를 죄를 지었습니다라는 다윗의 고백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나는 주님 외에는 누구에게도 책임이 없습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의 죄가 누구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지은 죄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표현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한 사람은 그래서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준 아픔을 더 예민하게 느끼는 법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은 후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용서를 빌고 할 수 있는 대로 그들의 상처를 회복시키기 위해 힘썼을 것입니다. 여러분,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면요, 마음의 준비도 없이 용서를 시도하는 시내가 안쓰러워 보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용서를 말하는 박도섭은
가증스럽게 느껴집니다. 파렴치해 보일 정도입니다. 비록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아서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 할지라도 자신의 죄로 인해 그 가족이 받았을 고통을 생각하고 함께 아파해야 했습니다. 그녀의 가슴은 아직도 썩어 문드러져 가는데 그녀의 아들을 죽인 자는 주님 앞에 용서받고 평화를 누리고 있다니. 그래서 면회 장소에서는 그저 멍하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그녀가 나오자마자 하늘을 향해 분노하며 절규하죠. 나보다 누가 먼저 저 사람을 용서한단 말입니까? 내가 아직 저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는데 어느 누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내 아들을 죽인 저 사람의 죄를 나밖에 누가 용서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후에 그녀는 신앙을 비웃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영화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분명했는데요. 기독교 복음을 잘못 표현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증스럽게 비춰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심각하게 자각해야 됩니다. 기독교가 성경에 바탕하여 가르쳐온 용서는 그렇게 값싼 것도 무책임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우리가 누구에게 용서를 구해야 하는가를 질문합니다. 박도섭은 비록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아서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 할지라도 그러나 시내에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아파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했습니다. 시내가 찾아왔을 때 그는 수척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비통하게 무너졌어야 했습니다. 울어서 되는 거라면 100번, 1000번이라도 울었어야 마땅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잘못과 죄를 누구에게 어떻게 고백해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신학적 질문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2000년 교회는 그래서 은밀한 죄는 은밀하게 하나님께 고백해야 하고 사적인 죄는 비록 하나님께 고백하여 용서의 은혜를 입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상처를 준 이에게 다가가서 반드시 그 사람에게 고백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캐톨릭은 하나님과 그리고 상처를 준 당사자 외에 그러니까 비밀 고해, 우리가 아는 고해 성사라 불리는 의식을 통해서 매우 복잡한 문제들을 양상시켰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캐톨릭은 굉장히 쉬운 윤리인데요. 이 고해 성사라든지 혹은 연옥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죄와 영생의 문제를 인간의 노력과 행위를 통해 가능한 단계들을 만들고 이 종교성을 통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이것은 현실과 금방 타협한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의 상황은 명백합니다. 교회에 가고 있는데 그렇게 가는 중에 갑자기 우리에게 불만을 갖고 있는 누군가가 생각이 납니다. 그가 우리에게 잘못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에게 잘못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분명한데 어떤 잘못이나 죄가 마음에 떠올라 양심에 부담이 될 때에 그냥 교회에 가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 형제와 등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명령형은 어떻게 되냐면 먼저 가서 그리고 그 후에 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이 말은 용서를 구하라는 의미고요. 그리고 나서야 그 재물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재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거듭난 성도에게 용서 구하기는 매우 중요한 부담이며 숙제이며 의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가 힘들게 했었던 상대방에게 우리의 의무와 또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구할 때 있어서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방법입니다. 용서를 구할 때는 용서를 구하는 방법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우리는 용서하는 것에서 서툰 만큼 용서를 구하는 것에도 서투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 옛 자아가 용서 구하는 것을 끝까지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과하기 위해 용서 용기를 냈는데 그것이 상황을 더 심각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뜻은 좋았는데 방법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방법이 틀리면 뜻이 아무리 좋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허밍턴 포스트의 캐롤라인 볼로냐라는 기자가 에티켓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사람들이 사과할 때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들이라는 기사를 썼습니다. 한 번쯤 귀 기울여 볼 만한 내용들인데요. 전문가들이 조언하는 잘못된 사과의 기술들을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잘못된 사과의 기술은 뭐냐? 첫째는 핑계대기입니다. 사과는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책임을 지는 것이지 핑계를 대고 자신을 변호하고 합리화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것에 대해 사과하는 것으로 끝내야 합니다. 때로는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었던 합리적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사과를 하면서 자신의 정당성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하지만 사과는 나를 변호하고 정당성을 인정받는 과정이 아니라 상대방의 상처난 감정을 다독여주는 것입니다. 이후에 어찌됐든 그 사람이 상처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그 사실에 대해 인정받고 싶어 하는데요.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 사과이고 공감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당신이 옳다라는 책을 쓴 그 저자 정혜신 박사는 심리적 CPR, 심리적 심폐소설이라고 불렀습니다. 일단 사람을 살려놓는 것이 먼저다. 그러니까 핑계대지 말고 사과하라. 잘못된 사과의 두 번째는요.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기입니다. 요즘 표현대로 하면 영혼 없는 사과죠. 보통 남편들이 이런 것을 잘합니다. 곤란에 처했을 때 남편들이 주로 많이 하는데 알았어. 내가 잘못해 미안해. 그러면 이제 아내들이 반드시 묻죠. 뭘 잘못했는데. 그럼 남편들이 대답합니다. 뭐든 잘못했다고 말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건 사과가 아니죠. 회피죠. 여러분 어쩔 수 없어서 떼우는 식의 사과는 아무런 변화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진정한 화해를 원한다면 진심을 담아 사과해야 합니다. 사과는 해야 했지만 정식으로 사과할 용기가 없을 때 사람들은 떼우는 식으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합니다.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는 것이죠. 사과를 하려면 두 사람이 독대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으며 앞으로 말과 행동을 어떻게 달리할 것인지를 진심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 용기 없는 사람들은 그냥 다른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혹은 우연히 마주친 자리에서 제 마음 아시죠? 라고 말하면서 그것으로 떼우려 합니다. 그것은 오히려 분노를 돋우는 행동이죠. 그래서 진심을 다해서 사과하라. 세 번째는요. 잘못된 사과의 패턴은 메시지나 이메일로 떼우는 것입니다. 직접 만날 수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사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사자에게 말하지 않고요. SNS상에 사과를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것은 굉장히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행위입니다. 정 만날 수 없으면 정성을 담아 손편지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잘못한 사과의 패턴은요.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토달기입니다. 내가 미안해. 그리고 끝내면 좋은데 사실은 하고 토를 달면 그 토가 앞에 미안하다는 말을 무효화시킵니다. 어떨 때는 더 크게 싸움이 납니다. 사과는 그 사람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토를 다는 것은 나를 변호하려는 의도에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정으로 그 사람과의 관계 개선을 원한다면 그냥 미안하다고만 말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잘못된 사과의 태도는 상대방에게 책임 전가하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당신이 그렇게 느꼈다면 미안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나에게 잘못이 없고 그렇게 느낀 너에게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당신이 그렇게 느꼈다면 미안해. 관계 개선을 진실로 원한다면 그리고 자신에게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다면 그냥 책임을 다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진심이 통하면 그 사람도 아니야. 나에게도 잘못이 있지라고 응답하게 됩니다. 물론 그렇게 반응하지 않을 수 있죠. 그럼에도 그 사람과의 관계 개선이 정말 필요하다고 느낀다면 일단 모든 책임을 안고 사과해야 합니다. 사과하는 잘못된 여섯 번째는 너무 늦게 혹은 너무 일찍 사과하기입니다. 상대방이 상한 감정이 어느 정도 소화하고 난 뒤에 사과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게 사과해서도 안 됩니다. 사과 시점이 늦어지는 것은
그만큼 그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7번째, 사과하는 즉시 용서를 받으려고 기대하기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과정입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용서하는 데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상처가 심각할 때는 한 번의 사과만으로 되지 않을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진정한 사과에는 용기와 인내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상대방에게 사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과하는 태도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이 진실한 고백과 반성 그리고 이 사과로 충분하고 관계가 개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혹은 부모에게 한 일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는지를 너무 늦게 깨달았을 때, 이미 그때는 아내나 혹은 남편이 혹은 아이들이 오래된 상처 때문에 싸늘하게 마음이 식어버려서 나의 진심이나 노력이 너무나 무력하다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용기를 내어 사과하러 다가갔지만 내 사과는 그들에게 마치 벽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그러나 진심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관계가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로 인한 그들의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기까지 거기서 나오는 피고름을 한없이 감당해내기 위해서 나는 그 쓴물을 다 받아 마시겠다. 이것은 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아이들에게 준 상처가 다 치료될 때까지 사춘기 혹은 그 시간이 지나서 청년에 접어든 아이들이 그래서 내 마음을 찢어 놓아도 나는 화를 내거나 싸우지 않기로 다짐하고 자신이 아픔을 당하는 만큼 아이들이 치유된다고 믿고 아이가 흘리는 쓴물을 받아내고 아이가 쏜 화살을 고스란히 맞아주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겠다라는 결심입니다.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긴 시간 동안 속이 시커멓게 되도록 쓴물을 받아내는 이 과정.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하여 저 아이가 분명히 회복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받아내는 과정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기서 테레사 수녀가 한 말이 생각이 나는데요. 테레사 수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녀 얘기를 그대로 얘기하면 저는 하나의 역설을 발견했습니다. 즉 상대방의 아픔을 느끼기까지 사랑하면 아픔은 사라지고 사랑만 남는다는 진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아픔이 아픔을 치유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내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면 그 사람이 나 대신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픔이 이동하는 것이지 사라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의 아픔을 끌어안고 그 쓴물을 빨아들이면 아픔은 이동할 뿐만이 아니라 변모합니다. 그러므로 진심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나로 인한 그들의 아픔이 느껴지기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쓴물을 받아내고 감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산소와 수소들이 합해지면 물이 되죠. H2O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렇듯 진심을 다해서 상처 입은 상대방의 아픔을 끌어안고 그 기간을 받아내면 그 아픔은 사랑과 결합해서 성숙한 열매로 변모합니다. 영적인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것이 영적인 능력이고 신비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 인간들에게 상처를 주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간의 상처는 선악과를 통해 스스로 자해한 것 같이 생겨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상처를 다 빨아들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은 아픈 사람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치유해 주셨고 영적으로 아픈 사람들을 온전케 해주셨고 사회적으로 아픈 사람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예수님에게 강력한 치유의 능력이 있어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을 그냥 툭툭 건드리면서 괜찮아질 것이다 이렇게 고쳐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것과 씨름하고 기도하시면서 그들의 아픔을 빨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면 그분의 심신은 지쳤고요. 그래서 저녁이나 새벽이면 홀로 기도에 전념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그분 다 받아내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이 십자가 위에서 받는 찔림과 상처와 징계와 매로서 사람들의 상처와 아픔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그 길로 당신을 부르셨다고 믿으셨고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 이 아픔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고 허락하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상처난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그 아픔을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들이키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생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 머리 숙여 주님, 제 상처의 아픔을 내려놓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에 여전히 살아있는 그 십자가는 지금도 우리의 아픔을 빨아들이며 변모시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의 상처 치유를 위해 겪지 않아도 될 아픔을 겪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가장 보고 싶어 하시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가장 예수님을 닮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선교가 무엇입니까? 목회가 무엇입니까? 사역이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의 근본은 다른 사람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내가 그 아픔을 대신 감당하는 것입니다. 어느 원로 목사님이 산책을 하다가 속이 시커멓게 썩은 고목나무를 보셨다고 합니다. 그분은 그 앞에서 한참을 서서 있더니 그 나무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너는 목회도 하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속이 썩어버렸니? 제가 자라났던 교회의 모 교회의 목사님께서 하셨던 얘기로 저는 기억합니다. 그렇습니다. 목회는 속 썩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치유를 위해 속이 썩고 또 다른 사람의 회복을 위해서 속이 썩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그 목회는 목회자만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치유를 위해 속이 썩고 있다면 그 사람은 목사가 아니라도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를 기르는 것도, 직장에서 동료들을 품어 안는 것도, 교회에서 교사를 섬기는 것도 모두 나를 위해 속상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 쓴물을 삼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 흉내를 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흉내를 내다 보면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알게 되어지는데요. 내 속에서 사랑과 아픔이 결합하여 만들어지는 영적 화학 반응을 내가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놀라운 삶의 또 영적인 신비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닮아가는 것이고 그런 우리를 보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관계에서 오는 문제는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풀고 싶어도 풀 수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용서 구하기를 다짐하고 실천했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과 감정이라면 풀고 싶어도 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럴 경우에는 최선을 다한 후에 하나님께 맡겨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저 사람은 참 너무 훌륭한 인격을 가지셨다. 혹은 저 사람은 참 너무 훌륭한 영성가다라고 존경받던 사람에게도요. 인생에 이런 풀지 못한 매듭은 몇 개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존경한다 해도 적어도 몇 사람은 그 사람을 향해서 고개를 흔들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매듭을 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적 노력으로는 도무지 해결되지 않던 일이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써 해결되는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돌처럼 굳어져 있던 마음이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순식간에 녹아버리는데요. 그것이 야곱과 에사의 화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인간관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인간관계 안에는 하나님의 몫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풀려지지 않는 그 기간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 기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내면을 채워야 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어지고 우리를 진정으로 만족시킬 만한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오며 그 사랑은 마침내 그 모든 과정의 두려움에서 우리를 자유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일서의 기자처럼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이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어떤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실이 나를 든든히 붙잡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자 하시는데 다른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든든히 선다면 우리는 우리를 무력화시키는 힘인 두려움의 감정을 떨쳐내고 사랑하기를 선택하고 용서하기를 결단할 수 있고 나아가서 용서 구하기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내 풀지 못하는 매듭을 하나님께 맡기고 계속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이 이 세상에 상처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고 누군가의 아픔을 끌어안음으로 치유하는 일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다면 이보다 더 귀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한수비 글들에 쓰임받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개인과 개인 사이의 아픔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과 사회 속의 사회의 아픔까지도 끌어안고 우리가 그것을 감당해내는 한수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용서 구하기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두려움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우리를 집중시키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어지고 또한 그 용서 구함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화해와 평화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한숨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또한 이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지금도 꼬여있고 풀리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면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서 이 말씀으로 또 풀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합시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
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 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준비된 헌금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세상 모든 것 다 변해도 변하지 않는 주의 사랑, 주의 크신 은혜 우리에게 주시고 저희로 날마다 찬송하게 하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나의 젊음과 정성 다해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나의 젊음과 정성 다해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나의 젊음과 정성 다해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나의 젊음과 정성 다해서.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기도 해주시고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봉헌하며 예배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한 주간을 살았던 우리의 삶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한 이 손길 위에 축복하셔서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주께서 더 풍성히 부어주시는 물질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자족하는 마음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이 물질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한 숲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교우들을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의 은혜로 사과하며 또한 용서 구하기를 통하여 화평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퀴즈를 내겠습니다. 제가 김태형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꾸준히 그래도 퀴즈에 답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오늘도 또 답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옛사람이 죽고, 작년들 문제입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사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은 내가 어떤 존재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인가. 좀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죠? 그리고 중고등부 문제는 잘못된 사과 7가지 중에서 생각나는 거 3가지만 쓰시면 됩니다. 7가지 다 쓰는 게 아니고 3가지만 쓰시면 됩니다. 우리 김태형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네, 이 시간은 한 줄 말씀 쓰기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요, 이항익 집사님께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힘을 얻어 힘든 자의 모습을 직면할 수 있는 용기 얻기를 원합니다 라고 한 줄 말씀을 써주셨는데요. 한번 오늘도 또 용서 구하기, 사과하기, 그것에 대한 또 여러 가지 말씀들을 들었는데, 한번 이 시간 한 줄 말씀으로 또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이것에 대한 다짐들을,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또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줄 말씀 쓰기를 보도록 할까요? 네, 이제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계속해서 새가족 공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부터는 중고등부 학습과 또한 입교 교육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이 2주간 동안의 교육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 또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 프로젝트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또한 댓글이 또 많이 되어서 총 지금까지 4월달 댓글은 163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또 나눔 헌금이 10만 원이 또 더 들어왔고요. 월요일 중보기도에 또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시고 그 기도에 함께 동참하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특별히 지난 3월달과 동일하게 4월달에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미혼모 및 위기상황 임산부를 돕고 있는데 물품을 또한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주중에 또 한 분이 기저귀 2팩을 저희 갖다 주셨거든요. 여기 사진이 이제 나갈 텐데, 뿐만 아니라 저희가 지난주에도 광고를 터에서 광고했는데 생활용품, 아기용품, 산모용품 이 세 종류로 저희들이 물품을 지원받습니다. 제가 짧게 또 자막을 이렇게 달아둘 테니까요. 생활용품, 그리고 아기용품, 산모용품 이 내용들을 좀 확인하시고 여러분 물품을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받을 테니까요. 여러분 많이 물품도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4월 달에도 선한 사마리아인 프로젝트가 더 풍성해질 수 있는, 그래서 더 많은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손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예배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봐요. 안녕.